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어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모여 예배를 드리오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결단하여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설교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오해하는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여기서 설교 준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설교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지, 한 주간 내내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주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강하게 부딪혀주는 그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전한다는 그런 뜻이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어서 먼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틀 동안 이제 1박 2일 동안 우리 교단의 총회 신구 임원 환영회 및 단합대회를 저 강원도 원주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 정동진까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우리 교회 수납차를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이틀 동안 운전을 하고 다녀오니까 사실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이제 72세가 되니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교회 본질 예배회복 운동본부 이제 정기 세미나가 있다는 거 알면서도 좀 나가기가 힘들 것 같아갖고 거기 대표 총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라고, 힘들어도 오셔야 됩니다. 늦더라도 오십시오. 오늘 꼭 긴히 의논할 일도 있고 꼭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아무튼 주보 만들어 놓고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갔더니 웃음 치료사로 있는 한 목사님이 계속 뭔가 이렇게 특강을 잠깐 하고 있었고, 그 한유한 목사님 설교는 제가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이 되어서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기뻤고요. 역시 그 목사님의 메시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다 하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예배 순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참 대선배 목사님들 두 분이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유한 목사님이 각별히 또 인사를 소개시켜 주셨고, 인사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순서가 끝나고 커피숍에 가서 얘기를 좀 하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 말씀이 지난번에 연합기독교방송 그 월예배 때 자기가 말씀 전하러 왔다가 그 많은 분들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나한테만 자꾸만 눈이 가더래요. 목사님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날 명함을 주고받고 난 다음에 바로 제가 문자를 드리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귀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만남을 허락하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상임 총재로 이렇게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되고 연약합니다. 그랬더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5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11월 11일 날이 바로 딱 5주년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도 대표 총재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무안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 총재는 대표 상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분이 단순히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진실로 그런 심정으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시기에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상임 상 모습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특별한 날이니까 같이 사진도 한 장 찍자고 그분 폰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밤에 이렇게 그 사진을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들을 지금 요즘 경험을 하면서 택시전도 10년 10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속으로 졸음운전 사고가 났을 때도 참 당혹스럽기도 했고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신가 많은 목사님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고 그랬는데 급선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참 나이가 71세 되면서 나이 먹는 게 서글프다라는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교통사고 나고 난 다음에 다른 택시 회사에 이력서를 가지고 가니까 보자마자 53년생이시네요.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고령 운전자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기 주차장에 빈 택시가 10몇 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고령 운전자 운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렇다는 통보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어디로 나가요? 인도해 주세요. 계속 그 기도만 하고 있는데 어저께 이제 만나서 좀 대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피곤하지만 늦게라도 이제 동참을 했던 것인데 그런 제안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선회를 하도록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요. 기회는 항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도 그 즉시 바로바로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결단과 순종도 똑같습니다. 바로바로 그때 하는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혜 있고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천에 있는 많은 택시 회사들 모두가 72세 이상은 아예 면접조차 않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에 순간적으로 참 뭐라 그럴까요? 좀 답답함도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금방 그 답답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길을 찾아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동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71세라는 믿질 않은 어떤 분은 택시 손님 중에도 목사님 죄송하지만 주민등록 한번 보여주세요 하는 분도 없잖아요. 있어요. 보여주면 진짜네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젊으셔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사랑을 먹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택시도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건강을 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저도 말씀 많이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승객들도 없잖아 몇몇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젊다라고 생각을 해도 일반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부작용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동성결혼 이것을 입법을 해서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국회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광화문에 2시부터 모여가지고 한 100만 명 이상 모여서 국회의원들이 표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혼인에 대해서 이렇게 결사적으로 반대를 한다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움츠러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100만 명 이상이 함께 그 집회에 동참을 하고 합심해서 있는 처소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국교회 전체가 제가 이제 총회장으로 있을 때 그런 모임을 가졌었고 결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큰 교회들, 통합적 교회들 중에 감리교 교회들 중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도 의외로
적잖게 없잖아요. 있더라고요. 이 유튜브 상에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알리는 그런 사이트도 있던데 참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것을 느껴지더라고요. 기름실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단체에 기부 행위까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들 교회 김한재 목사님도 거기 후원자로 있었는데 그 인터넷에 올라간 그 글을 보고 중단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자기는 후원했지 기운실이 그런 일을 하는 곳이라고는 몰랐기 때문에 헌금을 보낸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철회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런 단체를 허용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행위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예? 종족 번식할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근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어떻게 자녀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생육할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 자체가 동성결혼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아주 정반대되는 거역하는 대항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얼마 전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자기 아들이 남자 아이를 데려와서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기함하지 않겠어요? 딸내미가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아빠 사위예요 인사드려요 이러면 아마 기절할 것 같아요. 정말 충격받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현재 미국에서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베트남 갔다 오면서 칼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 영상을 주는데 제가 처음으로 한번 영화를 봤거든요. 외국 영화인데 바로 동성애 관계예요. 동성혼인 그 내용의 관계예요. 그걸 보고 이것이 그냥 지어진 얘기만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구나. 현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일이 먼 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경각심이 다시 한번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기도한 내용 중에 말씀이 바로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떠나야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더럽혀진다는 것이요.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이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하늘 스페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헤븐을 말하는 거예요. 저 천성에서 하나님께서 듣고 그 모든 죄를 사하고 그 땅의 모든 병든 것을 고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반대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은 정말 저주받은 믿음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느낌, 내가 원하는 일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만약 그렇다면 정말 돌이키자.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도 동일한 메시지를 선언하잖아요. 16절 한 번 더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광화문에 모여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를 고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그날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고하자는 겁니다. 동시에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합심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병만 병인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들 마음의 병이 너무너무 깊어졌어요. 정말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가치관, 이것들이 만연돼 가지고 많은 사람의 의견이 규합이 되면 그게 옳은 길인 것처럼 주장하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가 헬로윈 사건을 잘 기억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도 그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뉴스를 볼 때 참 정신들 못 차리는구나. 서양 귀신놀이를 왜 한국 땅에서 또 자행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많은 희생자가 생겨났으면 이렇게 그렇게 잘못된 문화는 몰아내야죠. 물리쳐야죠. 외면해야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음의 병, 영적인 질병, 이것이 낫기를, 고쳐지기를 우리가 정말 마음 모두로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고, 또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라고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됐잖아요. 우리의 행위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요.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약속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두 사람이 이 땅에서 기도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그랬는데, 오늘 100만 명 가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은 분명히 이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들이 깨끗하게 치유돼서 올바른 인간미를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주보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죄를 사함받는 복보다 큰 복은 없거든요. 천국에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사명과 역할을 온전히 2000년 전에 감당하셨고, 그 명백한 증거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번 강화문 집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야말로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리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어저께 한유한 목사님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요. 그 목사님은 교회를 5번 개척했대요. 그 지금 현재 시구하고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단 한 번도 드리지 않은 적이 없대요. 그랬더니 과태료가 나왔더래요. 담임 목사한테는 300만 원, 성도들한테는 10만 원씩 과태료가 나왔더래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죄가 아닌데 지하철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녀도 제한하지 않으면서 왜 교회만 유독 이렇게 제한을 하는지, 이건 사탄의 역사라고, 우리와 함께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데 이렇게 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 목사님이 선언하고 다들 기도했는데 일주일인가 후에 다시 통보가 왔더래요. 그 취소됐다고, 무효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모양새만 갖고 있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참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아픈 현실이에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기에 제가 저를 고백했어요. 참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개척교회 5번 하면서도 의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자기는 자아가 없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나를 포기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훈련시켜가지고 자아가 없대요. 그러게 저는 개척을 11번 했습니다. 근데 8번째까지는 자아 성취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한 20, 30 모으면 그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더 아름답게 펼쳐나갈 것을 결단했어야 되는데 지역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고 3년마다 교회를 오게 해서 8번째까지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욕심을 따라, 내 야망을 따라 교회를 그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동기 목사님들은 목사님은 개척의 은사가 있다라고 그렇게도 평하더라고요. 나는 또 그런 줄 알고 그 어리석은 짓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제가 아내와 처제 목사님한테 고마워하는 것은 목회자 복음학교를 소개를 해줘가지고 자꾸만 권하기에 처음엔 귀등으로 듣다가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LA 집회한 그 영상을 유튜브에서 3편을 보고 컴퓨터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 1시간 40분, 2시간 가까이 설교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엉엉 울었고, 그래서 제22기 목회자 복음학교에 동참해서 일주일 내내 정말 뜨겁게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3기에는 성김이로 가서 또 한 번 더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름을 개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혼들을 돕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돕자. 그런 의미로 발을점자 도루자로 개명을 한 겁니다. 그러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고작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목회한 지는 14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15년째 들어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기쁘고 염려, 걱정, 근심이 사실 저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결단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가족들이 걱정을 하죠. 대책도 없이 왜 저렇게 추진하는지 모르겠다. 염려하는 그런 가족들도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묘하게도 사실은 묘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추진했던 일들 다 보장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번에 그 택시 사건으로 인해서 어차피 택시 전도를 못하면 수입을 줄어드는 사실이니까 걱정될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네요. 목사님, 예배 회복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면 그 헛수고 아닙니까? 광 집회도 좋은데 목사님,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 회복에 대해서 목숨 걸고 우리 남은 생에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번 헌신하십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서로 이렇게 위하여 기도도 하고 정말 악수하고 포옹도 하고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굉장히 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난 나보다 젊은 줄 알았어요. 근데 52년생이래요.
한 살 형님이시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무슨 말 친구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로 깨닫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악한 길에서 떠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실 것이고 그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정말 광화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닫고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1996년도가 옛날 주보를 보니까 표가 표대를 향하였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러고 나면 한 10년 후부터는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 그게 표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방향을 제시하셨는데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과 그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리석은 행위를 24, 5년 동안 했었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져서 예배 드리는 만큼 변화가 되고 예배 드리는 만큼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고 귀한 직분들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명, 그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사오매 그 사명, 그 역할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인데 정말 제2의 교회 개혁이 필요하고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광화문에서 2시부터 한국교회 큰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참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11조와 헌물을 드렸습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아름답고 요긴하게 사용되는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평안이 나눠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시가 축복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제2의 교회 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오늘 광화문에서 이루어지는 한국교회 큰 기도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